제자의 길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내려오는 노상에서 누가 높으나 하는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물론 가버나움에 도착할 때까지 제자들의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것이다. 마음에 크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는지도 엿볼 수 있다. 역사 속에서의 전쟁도 누가 크냐의 문제여, 사회의 분열과 싸움도 누가 크냐의 문제로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욕망을 버려야 한다. 구원받은 신앙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돕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예욕을 극복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높고자 하는 마음 위에 있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것이 높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방법이 되므로 내가 내 인생을 부모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 섬기는 것이다. 남을 많이 섬기는 자일수록 큰 사람이 된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자. 예수님은 섬김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였다. 하나님도 자기를 낮추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귀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남을 섬기고 자기를 낮추는 자이다. 마 1129. 인간의 본 마음은 겸손이다. 교만은 하나님이 주신 본 마음이 아닌 타락된 마음이다. 마귀의 시작도 교만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잠 165. 예수님과 같이 말과 태도와 생활에 겸손하자. 기독교의 덕은 겸손이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사람으로 섬기도록 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천 314.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애나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남을 섬기고 남에게 봉사하고 사람은 사람 하도록 하는 삶의 모습을 교훈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자를 가리켰다. 이러한 대상을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구속의 은혜를 통해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는 뜻이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충성된 자와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실천하려는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도록 그것에 충성을 다하도록 하자. 우리를 위하는 사람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12제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이곳 저곳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선교에 특권의식 내지 독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다. 누구나 믿고 은혜 받은 뒤에는 자기 은사나 자기 힘대로 열심히 선교해야 한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기들과 그룹이 아니라고 선교 활동을 금한 것은 큰 실수였다. 오늘날에도 복음 선교의 현장에서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같이 협력해야 할 교파나 선교단체끼리 같은 단체가 아니라고. 선교 활동에 충돌과 지장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이단이 아니고 같은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참된 신앙의 한계를 매우 엄밀하게 규정하였다. 다만 본문에서 금한 것은 자기 교파나 자기 교리 혹은 자기 신앙만이 제일인 것인 양착각하는 독선주의 내지는 오만한 배타주의였던 것이다. 예수님은 손과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고 하였다. 이는 불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비유하였다. 본문은 죄에 대한 경고이다. 만일 우리가 범죄에 빠질 때마다 해당 부위를 즉각적으로 잘라내버렸다면 우리의 신체 중 지금까지 남아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성결한 삶을 단호히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구원에 대해
그 중요성이 우리 지체의 일부분에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소중함을 가르친다. 손이 없고 말이 없고 눈이 없는 자신을 생각해보자.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스러운가. 이렇게 비교할 때 구원의 중요성과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손과 발과 눈을 잃을지언정 구원을 포기할 수 없고 자신을 범죄에서 방관할 없다는 교훈이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분쟁이나 불화나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용서와 사랑을 베풀라는 교훈이다. 소금은 자신을 녹이는 희생의 성질, 부패를 막는 방부제의 역할 물질을 고르게 하는 조화의 힘이 있다. 고흐. 518-19 소금을 두고 하신 뜻은 소금의 성격과 같이 세상을 살도록 권고하신다. 예수님이 주신 교훈으로 선교와 봉사와 성별된 생활로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자.